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 한 것이 뭐였죠?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외우셨잖아요. 시편 22편과 시편 31편 5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외우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시편 33편 31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죽기까지 온갖 욕지거리를 하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떤 불의에 의해서도 어떤 폭력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도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불의와 악 그리고 폭력을 말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 꿰뚫는 바로 죽음마저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끝내려 했죠. 예수님을 아예 죽임으로써 끝내려 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죽음마저 꿰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특별히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는데 무엇을 보이셨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이려고 하셨던 것,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셨던 것은 뭐냐?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증인이 되죠.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쳐 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높아지려 했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증인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목숨도 내놓은 증인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순교를 다 당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거 그거 보았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누구도 해할 수 없고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의 온갖 소음에 파묻히거나 휘말리지 않고 온갖 불의에 휩쓸리거나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죽이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도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불의와 악의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넘어뜨리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증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요란한 유혹도 말씀으로만 돌파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왜 연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게 하실까? 이 얘기를 나누게 하실까요? 말씀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정말 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황금어장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덮친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이 있어서 서둘러 그것을 떠나야 했는데 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은 당시에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지대인 버가는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겼지만 특히 그 쇠약했던 이 바나바는 괜찮았잖아요. 쇠약했던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험한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독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지만 그곳에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독을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바울에게 줌으로써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몇 주에 걸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증인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13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갈릴리로부터요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 또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보이셔요. 자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그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랬고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때 함께 올라간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아시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이제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우리도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도는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는 거지만 우리도는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증인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를 전파했을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이 말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뜻합니다. 바울이 뭘 전파했을까요?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란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취된 약속이란 뜻인데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집중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그 많은 책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그걸 들었던 그때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계속 그 약속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정말로 중요한 생명같이 여길 약속을 주셨다면, 야, 내가 너희들 나라 중에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줄게. 강대국으로, 군사력이 정말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물을 많이 줘서 어느 나라보다도 부자의 나라로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할 수 있었죠. 얼마나 우리 들으면 좋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안수 집사님? 강력한 명예와 권세도 주고 자리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주겠다. 이 다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걸 약속을 안 했어요. 뭐냐면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 그들은 이게 이해했을까요?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들은 온 몇천 년 동안 지켜와 그걸 가슴에 새기고 와요. 너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설교를 듣고 늘 말씀을 읽고 늘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알면 여러분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증인이세요, 아니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숭배할 만큼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알죠. 네,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는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요. 근데 그것을 언제 하느냐? 후손들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언제요? 한 2000년 전에. 그때 그 후손들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우리 33절을 봅시다.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은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성취가 돼요.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것이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언약을 주신다고 그러고 다윗 때 와서 계속 언약을 얘기하시고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확실한 은혜가 바로 다윗의 씨에서 구세주가 날 거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다윗에게 복이 있다면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왕이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너를 강력한 왕으로 세우고 강력한 군사를 일으키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다윗에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은혜, 다시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가 주겠는데 너의 씨에서, 너의 후손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다윗이 그를 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게 뭐냐? 메시아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 보실까요? 본문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보는 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도 다윗의 거룩하고 밉보는 사 뭐예요?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실까요? 자, 내 수완이 차서 같이 읽습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영원히 세워졌는 아니잖아. 근데 다윗의 왕위가 그가 죽음으로써 솔로몬에게 이어졌지만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영원하다고 보신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왜? 인생을 사는 지혜, 그 다음에 그 시대마다 주는 지혜, 이거를 하나님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약속하고 언약하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 밉본 은혜를 주겠다, 다윗을 통해서 주겠다. 근데 다윗은 이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물론 솔로몬의 시대 가서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 지금 내 문제마다 이기는 능력,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물질과 권세와 또 명예와 자리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흐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만 말씀해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도 부활로 성취되는데요. 35절에 보면 볼까요? 본문 35절. 사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때에 드디어 성취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것이 성취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서 이게 성취되었을까요? 전 때로는 우리 민족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 민족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이미지는 어때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다 떠올려 보세요. 광야 시대, 그 위에 선지자 시대,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한마디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터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터지고, 울고 불고 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죄를 짓고, 너무 심하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도 때려 죽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세요. 뭐가 이쁘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과 하나님께 불복종으로 이렇게 살아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쫓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넘겨줘요.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 후손들의 심령에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른 모양으로 기다렸지만, 진짜 그들 가운데는 정말 메시아를 제대로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들의 삶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씻지 못할 죄인 우상 앞에 절하고 받아들이기도 했죠. 불평과 불만은 그들의 삶의 상징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큼은 그건 잊지 않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세의 부모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노예가,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한다는 지엄한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말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인 거예요. 당연히 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인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 어길 수 있을까요?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아서
기릅니다. 정말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정말로 맞서면서 그 아들을 지켜냅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그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맞서는 저항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 심령에 고스란히 넣어줬어요. 그러니 이삭이 자신을 죽일지,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안 이삭이 따라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이삭 역시 야곱에게 바로 그 의무를 다하고,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전했던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의 때에 성취하시는데, 바로 그들,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역사는 이어가고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구조가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유산으로 흘려보내고 그들이 믿고 기다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으로 기다려왔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것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고 기다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전파하냐? 조상으로부터 이루어진 약속을 내가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그분이 죽었지만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를 바울이 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도 우리도 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재물이 얻어지고 문제가 이건 지엽적인 문제, 이거 붙들리면 계속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데요, 이걸 뛰어넘어 보시고 돌파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증인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스데반이 그랬고요, 베드로는 본인이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바울도 참 수형을 당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의 역사를 알았고 영원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고 이 스데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 보십시다. 우리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작은 지엽적인 문제에 늘 휘둘려가지고 휘말려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돌파하시면 그 너머 세계가 다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그런 증인된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